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돕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마하나임에서 바실레의 도움으로 지내다가 난이 평정되어 돌아가는 길에 바실레가 다윗을 도와 요단을 건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그에게 이끄시는 대로 각기 그 특성에 따라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을 아셨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도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제 간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간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웃 간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움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과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길 만큼 용맹스럽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한 왕이었음에도 80노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었음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복을 받게 된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도와야 할 때 돕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내신 삶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에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고 했습니다. 낮에 피난길에 올라 온 밤을 지나 새벽에 이르러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던 다윗의 일행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지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등을 돌립니다. 또 평소에 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고소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시므이와 같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는 도우려는 사람보다는 등을 지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조롱을 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인간은 이처럼 천박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실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실레는 고령이었음에도 왕이 마하나임에 유하는 동안 공개했는데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자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잠시 그리고 한두 번을 도울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돕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실레는 이와 같이 처음 맞을 때부터
돌아가는 길에서까지 다윗과 그 일행을 도왔습니다. 바실레가 이처럼 다윗과 그 일행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거부였기 때문이 아니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피난길에서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있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도움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다윗과 그 일행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족속의 노인에게 몸을 의탁하게 될 줄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도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되고 또 필요를 따라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정해놓으신 삶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처럼 바실레를 공개하기 원했지만 35절 36절에는 바실레가 이를 정중히 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신 삶의 수단이며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나 나그네 된 사람이나 벗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25장 21절에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수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울 만한 힘이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생색을 낼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실레는 왕이 공개하겠다며 함께 가자 했음에도 왕의 호의를 사용하고 왕의 입장을 세워주는 마음에서 그 아들 기맘으로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라도 돕는 말을 하고 몸으로 돕고 마음으로 돕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많은 해를 끼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친 틈을 타서 아말렉이 대적했던 일을 4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추억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방하기보다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대적하기보다 돕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돕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돕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돕는 일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돕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8절로 39절 말씀에 왕이 바실레에게 대답하기를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돕느라고 수고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위를 이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하셨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거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도왔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때때로 모세를 원망하고 고라당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70인 장로가 모세를 대적하는 때도 있었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흔들림이 없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많은 위기와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론은 죽는 날까지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주라 칭하면서 순종하고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론을 기뻐하셔서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백성들 앞에서 존귀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할 방침을 가르쳐주고 광야길에서 눈이 되어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자손들에게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정탐을 도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기뻐하셔서 그녀와 그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형편에 놓인 시모를 도운 과부 룻을 기뻐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 두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각기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칭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음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과 몸과 마음이 생각과 소유가 돕는 도구로 쓰여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에 수고조차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도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를 살고 있지만 돕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가정들마다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